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자가 그것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함이라. 여기 보면 그분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건 어떤 안식일까요?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가나안 땅의 안식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없는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중에서 이르지 못할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구원은 영원한 게 아닌가? 라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도 그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신은 알지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복음은 지금 우리가 믿는 영혼의 안식에 대한 그 복음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도 복음이었다는 얘기죠. 그 복음이 너희가 이제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었지만은 그 선포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갔냐? 여기에 믿음을 섞지 않았다. 복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섞지 않으면 그렇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에 믿음을 섞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그 일들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이 그 일들이라는 것은 안식을 준다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하신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내가 내 진노 가운데 맹세한 것 같이 만일 그들이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심으로 이미 믿은 우리는 참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그분께서 이와 같이 그 7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들에서 떠나 안식하셨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또다시 이 부분에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내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런 가정법을 썼다는 얘기죠.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떤 자들에게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불신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딱 하나다. 불신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7절 다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어느 정도 시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그분께서 어느 한 날을 한정하시며 다윗의 글에서 이르시기를 오늘이라 하시니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도다. 지금 모세는 기원전 1450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BC 1450년. 다윗의 글은 그로부터 한 400년 지난 다음에
BC 천년경에서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다시 말하면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했을 때 오늘이란 언제쯤이냐 이거죠. 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50년이 지난 그때에 를 향해서 다윗이 예언적으로 글을 써놓은 거지. 8절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기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예수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거든. 그럴 때 이 안식은 여호수아가 줬던 가나안 땅의 안식이 아니고 다른 안식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은 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세상, 죄 없는 세상이 안식이고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 세상, 그게 이제 안식이죠.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 자는 그 역시 자기 자신의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도록 수고할지니 이것은 어떤 사람도 불신의 동일한 본보기를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신의 본보기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봤는데 똑같이 이런 복음을 듣고 불신하게 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의 안식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들과 골수를 꿰뚫어 낱낱이 갈라내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지금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거든 너희가 옛날처럼 그렇게 강팍하게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심령 깊숙이 심령을 아주 꿰뚫어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지.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은 여기 보면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그대로 들킬 수밖에 없다.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확인이 된다 하는 거죠. 14절 그런즉 13절 또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거지. 아주 빨가벗은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왜 갑자기 이럴까? 하나님 눈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거지. 그 대제사장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분을 의지해서 가면 우리가 어떤 죄로도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5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정당함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통한 은혜밖에 없다. 5장 좀 더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들 중에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 율법에 보면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자격이 있습니다. 제사장 자격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왜 줬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속죄의 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중간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한다. 2절 보시면 그가 아론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가 무죄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 이는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오면 나는 죄가 없는데 너는 죄를 졌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도 참 잘못했구나 나도 충분히 잘못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올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3절 또 이런 이유에서 그가 백성을 위해 하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요.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근데 인간의 후손으로 된 아론의 후손으로 된 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 왜? 죄인이니까 자기도 약하니까. 4절 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 존귀를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그 12지파 사람들이 나 제사장 될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론의 후손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만 제사장이 됐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주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한 대제사장이 되시려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 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6절 그분께서 다른 곳에서도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니라 하신가 같으니라. 이 다른 곳은 시편에 나온 말씀이죠. 시편 110편인가요? 시편 110편 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잠깐 110편 4절을 내가 찾아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셨고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니라 하셨도다. 그죠? 이거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시에 한 예언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5장 6절을 보면 그분께서 다른 곳에서도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니라 하심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날들에 자신을 사랑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이 말이죠.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셨고 또 그분께서 경외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은 인간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일부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그 사망에서 부활로 건지셨다 이거죠.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여전히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시고 또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으니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셨느니라.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얘기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 뜻에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 간단한 것만 본다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고 그에게 또한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다음으로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으며 생명의 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멜기세덱이란 말이죠.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는 멜기는 우리가 알지만 멜크라고 하는 그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기본적으로 이름이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강 또는 평화, 그래서 평화의 왕, 의의 왕, 그 이름으로서는 그렇다. 그리고 특징이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 거예요. 또 시작 또 끝도 없는 굉장히 나이가 많아, 그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야 신선이야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고 오직 하나님 아들처럼 돼서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는 그게 멜기세덱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론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그 손자들 중에서 그죠? 손자의 그 증손들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브라함의 증손들 중에서 레위가 나오잖아.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아론에 속한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여기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계셨던 그런 분이 멜기세덱이라 이거지.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릴 정도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그분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그 안식, 그죠? 거기에 반드시 참여를 좀 하자라고 이렇게